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가 보네. 그래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날마다 품으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첫 번째 특징은요, 따라해 봅시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그 말씀과 교리들을 이렇게 잘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정확하고 하나님을 잘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곳은 이제 정통, 그리고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우리가 이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위격은 세 개인데 본체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삼위 일체. 위격 세 개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체는 하나님입니다.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달라요. 위격은 다르지만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의 위격인 그 예수님의 본체가 뭐라는 겁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맞아요.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옆집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사실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놔두고 그러고 내려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한국말인데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취하다, 취할 것 할 때 취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할 것. 이 취할에 여러분 작은 숫자 써 있습니까? 성경책에? 작은 숫자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에는 안 써 있겠지만 성경책에는 써 있을 거예요. 그 숫자 쭉 따라가서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류라고 써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보류라고 써 있죠. 이 보류라는 것은요, 연장시키는 걸 말해요. 그죠? 이게 계약을 보류시킨다, 혹은 이거 하기로 했던 거를 더 보류시킨다. 그거는 조금 더 이 상태를 조금 더 유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지시키는 걸 말합니다. 더 연장시키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원래부터 어떤
하나님과의 동등함이라는 것을 새로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쉽죠?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동등함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없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할 것이다 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그런 동등함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라고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건가? 그게 아니라, 한국말인데 굉장히 어렵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면 뭐 나중에 녹화한 거 다시 들어봐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등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취하고 땅 내려놓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어요. 이해가 가는 거죠. 아셨죠? 비유사, 자기를 비웠다고. 원래는 뭘로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체로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꽉 차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비웠어요. 그래서 뭐의 본체를 가지고 오냐면 종의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사람이 종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인이 있느냐. 주인 없는 종은 없어요. 주인.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섬길 주인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종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뭘 취하셨다고요? 종의 본체를,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이에게 복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종의 본체를 가졌다는 것,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계가 있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약점과 고통과 고난을 느끼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해야 하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신천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만 있나요? 신천지 없죠?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괜히 도전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말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다른 교회도 가면 안 되겠죠. 신천지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막 공동체 안에서 막 와해시키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셀 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목사님 몰래 따로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면 바로 전사님 믿을만 할 거예요. 전사님은 신천지가 아니겠지. 전사님에게 혹은 저에게 그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사역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회에 알리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해라.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신천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리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것들. 큐티 모임을 하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는. 말씀 공부를 하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딱 가서 성경책 몇 마디를 딱 봤는데 성경책에 가라사대라고 써 있어. 그럼 한 번 더 의심을 하십시오. 지금 신천지에서만 거의 대부분 가라사대라는 성경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제 이르시대로 바뀌었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아직도 가라사대 성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핸드폰 성경책들은 거의 다 가라사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르시대는 유료예요. 근데 가라사대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역 한글판을 다운받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 성경책, 이렇게 생긴 성경책인데 딱 폈는데 가라사대가 있으면 한번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세요. 신천지일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굉장히 이 땅에도 지금 우리도 이단이 굉장히 많은데 초대교회 때 이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이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영지주의 중에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영지주의에 대해서 배우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깨비를 믿는 영지주의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아무리 초대교회지만. 그래서 뭐냐면 이제 도깨비즘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신학 용어인데 이제 도케티즘이라는 거를 도깨비즘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현설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모양, 사람의 어떤 형상만을 살짝 덮어쓰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으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2단 얘기하는 겁니다. 제 설교 이거 잘라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2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셔도 이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영지주의, 특히 도케티즘, 그 가현설 영지주의 2단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사람이고 그 안에는 정말 막 고통도 느끼지 않고 숨 안 쉬고도 막 할 수 있고 막 그런 어떤 그게 아닙니다. 이 모양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형상, 조건, 습관, 체질, 이런 단어가 이 모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나약함, 사람의 모든 제한적인 조건, 또 사람의 모든 체질들까지도 다 그대로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 배고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그냥 한번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살짝 하다가 아우 너무 아프네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00%.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배고프면 어떻게든지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장소의 제약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교통수단들을 발전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먼 거리도 오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어떤 깰 수 없었던, 넘어서지 못했던 단 하나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모든 제한적인 조건과 습관과 모든 체질까지도 다 입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요. 그 상태에서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조건인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죽음을 복종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죽음을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스스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아담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네? 그리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딱 먹었다 안 먹었다 그 큰 이유, 그 내면 깊숙이에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했다는 거죠. 아담이. 아담의 교만함과 불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차이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했느냐, 그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가, 우리가 겸손한가는 딱 한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과 겸손함을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겸손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대하면 내 이미지가 참 좋아져요. 겸손하게 대하면 심지어는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도 잘 성사할 수가 있어요. 또 겸손하게 보이면 또 직장 가운데도 이제 면접 보고 그럴 때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진 겸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까지도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이유로 하는 그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신 명령은요, 정말 많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뭘 먹든지 뭘 하든지 막 뛰어놀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그냥 지으신 것만으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는데 딱 하나 명령하신 것이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딱 하나를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딱 하나를 어겼다는 것은 100%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아담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는 교만에서부터 기인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두 번째 마음은 그래서 복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종. 복종입니다. 복종. 성경에선 순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순종과 복종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떤 데선 순종, 어떤 데선 복종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복종이 나아요? 순종이 나아요? 순종이라는 게 조금 어감도 좋고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내 의견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복종은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뭐 폭력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 안에. 복종이라는 말에 이 복자가 여러분 한문으로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인지 알았어요. 근데 엎드릴 복자가 아니더라고요. 옷을 나타내는 의복 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좀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알고 있었죠?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굳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번역하는, 한국말로 번역했던 이분이 굳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종이 무엇이었는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하나님의 본체를 벗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인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하러 진짜를 두고 가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 수많은 영광과 수많은 권세를 그냥 하늘 보좌를 딱 내려두시고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내려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복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문 뜻 그대로 그냥 제 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옷으로 따른다라는 말로 좀 번역을 하고 싶어요. 옷으로 따른다. 옷으로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옷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정말 이게 군대에 처음 딱 들어가서 군대 훈련, 빡빡 기는 훈련을 딱 받을 때에 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에 군복을 입고 그때부터 군인의 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역들은 군복만 봐도 수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또 고등학교 교복만 봐도 그런 옛날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무슨 고위 관직들이 그 모든 이 관직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옷을 벗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옷을 벗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진짜로 옷을 벗으셨습니다.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정체성을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흔들고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옷으로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싹 다 바꾸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복종입니다. 저는 불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따가 셀 모임 때 이 불교의 승려 중에 한 명이었던 만해 한용운 작가의 시를 하나 볼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종에 대해서 혹은 자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종의 자유는 복종일까 자유일까?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을 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그러하건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그 결정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것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입니까? 직업입니까? 학업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이 주님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종이 자신이 순종할 주인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렵죠?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주 작은, 아주 미약하고 정말 작은 그런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폭풍우와 같이 우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께서 품으신 그 십자가의 마음, 겸손과 복종의 십자가,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밥 먹는 그 식탁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 차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십자가는 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복종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